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그죠? 건강이 큰 관심을 두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식단도 조절하면서 먹을 것을 조절해서 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 건강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주고 먹을 것을 먹어서 또 살을 찌우고, 또 돈을 줘서 약을 사 먹어 또 살을 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것이 사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이제 2011년 젊은 날 56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스티븐 잡스 잘 아시죠? 애플, 파인애플 그려져 있는 거, 그죠? 핸드폰, 아이폰, 네? 그 사람이 이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제 최고의 성공과 부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머리가 아주 이제 기발해서 핸드폰을 개발하고 막 컴퓨터를 만들고 그런 소프트웨어 쪽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결국에 죽게 되었거든요. 근데 병 들어서 힘들어할 때 남긴 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말이 이런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다. 너는 내 차를 운전해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너 대신에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생을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한 사람이 수술대에 들어가면 본인이 끝까지 읽지 않는 유일한 책을 깨닫는데, 그 책은 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이다. 우리가 현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그게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많은 말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뭐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크리스찬은 아니었는데, 그도 결국에 아파서, 그죠? 어떻게 보면 56세면 젊은 나이잖아요. 그죠? 그래,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니까, 그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도 이제 깨달은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가 또 정말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 사람들이 좀 건강하게 좀 행복하게 좀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의학자들이 몇 명이 모여서 연구를 했답니다. 근데 그 의학자들이 결론 내린 것이 뭐 매일 좋은 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뭐 그런 것도 물론 효과를 볼 수 있겠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늘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의학자들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어요. 늘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논문을 하나 썼어요. 신앙과 수명이라는 그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요지는 간단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8년 정도 더 산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더 웃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 의학적으로 증거가 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논문도 그래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신앙을 있는 사람들과 어느 사람과 다 조사를 해봤더니 신앙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신 분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으신 분 아멘. 벌써 영양제 하나 드셨네. 영양제 그럼 저한테 내시고. 할렐루야. 영양제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또 영양제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안사람이 저보고 계속 영양제를 먹을 나이가 됐다. 그래서 계속 뭐 챙겨주기도 하고, 하루 챙겨주다가 자기도 깜빡하고 안 챙겨주고 막 그러는데, 그죠? 그걸 미리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뭐 챙겨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지금 몸에서 잘 안 맞더라고요.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먹으면 괜히 몸도 더 좋아져야 되는데 잠만도 막, 그게 지금 이게 영양제 효과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영양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 삶 가운데 행여나 근심, 걱정,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것이 해결되어져서 기뻐지고 주님께서 주신 즐거움이 차고 넘쳐나고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얘기가 잠깐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인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있었던 일인데 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장막, 성전은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성전이라는 건물이라는 것이 그때 이제 지어지게 되어지고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는데 거기 이제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어요. 이 법궤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성수와 지성소로 나누면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온 백성들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법궤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대제사장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곳 안에 있었던 것이 이 법궤였어요. 이 법궤, 하나님의 그 궤 안에는 이제 법궤 조그만 이제 상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제 십계명과 만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고 만나는 그대의 어떤 육체적인 양식을 채워주는 것이 만나였잖아요. 말씀은 십계명은 그대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말씀이었고, 근데 결국에 이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다윗 왕 이전에 있었던 사울 왕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가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 버립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서 보면 전쟁하는 가운데 이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을 때가 다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고 자기가 스스로 막 제사도 드리고 막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그때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려요. 근데 당시 이제 이 전쟁이 있으면 그들이 그 나라가 믿는 신들이 있고 신전이 있으면 그 신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뺏어온 그 신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것들은 자기들 신전에 일부러 갖다 둬요. 갖다 두고 나서 봐라, 우리 신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 거 다 빼앗겨서 우리 신전에 처박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그들의 신전에 갖다 둬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 때 이제 전쟁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신전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는데 이 법궤도 가져가 버립니다. 법궤를 가져가서 그들의 신전에, 그들이 믿던 이 신전에 갔다가 이 법궤를 갖다 둬요. 근데 어떤 일이 났었냐면 그 법궤가 있었던 그 신전에 한 7개월 정도 있게 되어지는데 자꾸 이제 그 신전 안에서 자기들의 믿는 신들의 우상을 하나 그래 믿는 신을 만들어 놨는데 어느 순간 가면 팔이 잘려져 있고 어느 순간 그 신이 또 꼬꾸라져 있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세워놓으면은 그 신전이 또 어느 데는 엎어져 있고 막 다리가 잘려 있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도저히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안 되겠다. 그죠? 그들이 믿는 신, 이것 때문에 안 되는가 보다 해서 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다가 던져버리고 도망을 가요. 번져버리고 도망가는데 그것이 이제 베세메스라는 그런 곳이었어요. 베세메스라는 곳에 도망을 가고 버려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베세메스 지역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그런 사람의 집에 이것을 법궤를 모셔두고 이 법궤를 지키면서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데 이 법궤가 어떤 개인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장막을 지어는 그곳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장막을 다윗의 장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으로 옮겨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 얼마나 소중한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법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고 곧 그것은 그들의 어떤 신앙과 결부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정말 지극정성의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요? 가서 보니까요. 7절 8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신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법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예배하는 것을 옮겨오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그 수레를 몰 사람 우사와 아이오를 특별히 선출하고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온 무리는 사무엘상에 가서 그곳에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3만 명 정도 됐다고 이야기해요. 3만 명의 사람들이 동호회에 모여져서 같이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금, 재금, 나팔 악기들이잖아요. 악기를 쫙 동원해서 이 법궤가 딱 이동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극정성을 다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에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옮길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을 다 종원하고 거리껏 구별하고 그래서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막 악기도 하고 그런 기뻐 찬양하는 모습. 이제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위대한 분인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 옮기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9절 말씀 가서 보니까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돈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 옮기는 도중에 갑자기 기돈의 타작마당에 기돈이라는 사람의 그 마당의 그 거리를 지나가게 되질 때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질 때 갑자기 소가 딱 뛰는 거예요. 새 수레를 몰았던 소가. 그래서 이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딱 잡았단 말이죠. 정말 귀한 거니까, 소중한 거니까. 근데 이 우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어떻게 됐대요? 죽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막, 성전으로, 쉽게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악기까지 동원해서 이 법궤를 옮겼단 말이죠. 근데 이 우사라는 사람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소가 뭘 알겠어요? 뭐 돌에 걸렸든지 뭐 했든지 간에 뭐 기분이 나빴든지 간에 뭐 잠깐 움직인 사이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우사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 사실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었다. 베레스 우사로 칭해 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춤추며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가는 그날에 우사라는 사람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왜 우사가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을까?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옮길 수 있을까?
그 옮기는 것을 유보를 해버려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 법궤, 그것이 정말 귀중하고 수중해서 그들이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법궤를 옮기려고 했지만 뭔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요, 나중에 다윗이 다시 이 법궤를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때 뭔가를 잘못했는가, 무엇을 놓쳤는가, 그죠?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역대상 15장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시요. 역대상 15장 12절 1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이 두 번째 궤를 옮기려고 할 때 깨달았던 것이 뭐예요? 이 법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이 있었어요. 이 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 레위 지파 외에는 이 법궤를 그 어느 누구도 만질 수 없어요. 제사장 출신이 나왔던 그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모든 일들은 다 레위 사람만 할 수 있었거든요. 레위 사람 아니고는 성전에 관한 일을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어요. 하물며 성전에서 마당 쓸고 뭐 그릇 닦고 하는 일도 다 레위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그 중에도 이제 제사장 출신들, 그런 사람들이 법궤를 옮길 때 수레에 옮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뭐 신명기는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궤를 꼭 매서, 어깨에 매서, 4명이든 6명이든 보통 이제 4명이서 줄을 이렇게 해서 앞뒤로 해서 줄을 묶고 앞뒤로 이제 막대기를 2개를 걸어서 4명이서 보통 궤를 옮겼어요. 꼭 법궤는 그렇게 옮겨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다윗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이전에 법궤도 매지 아니하고 규례대로 따르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런 일이 났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최선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만큼 지금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법궤를 옮기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모든 악기 하나님께 동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 그저 10,000,000명을 뽑아서 다 찬양하고 기쁘게 하고 새 수레도 만들고 거기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사람을 붙들어 세우고. 그러니까 이 웃사라는 사람도 아마 레위 사람인지 아니었을지 묻지만 아마 레위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법궤를 만졌어요. 죽은 거예요. 지극정성이면, 그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사람들이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도 감동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극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서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영광을 돌리고 악기를 동원하고 새수리를 만들고 가장 좋은 것을 갖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지극정성하는데 부모님의 마음도 모르고 지극히 뭐 늘 선물만 갖다 드리고 뭐 한다 하면 부모님은 그 선물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예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얘가 뭐 누가 만든 예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제 자녀들 이제 3명이 어떤 어머니가 이제 홀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들 3명을 지극히 잘 키웠어요. 근데 이 세 자녀가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삼형제인데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좀 커서 이제 철이 좀 들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홀로 계시니까 우리 이렇게 귀하고 잘 성장시키고 양육해줬으니까 우리가 고맙다고 선물 한 가지씩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아들부터 선물합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어머니 이제 그래도 나이 드시니까 이제 버스 타고도 힘드시니까 자동차를 하나 딱 선물을 해줬어요. 자동차를 선물해서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것을 보고 형은 째째하게 이제까지 어머니 공로도 모르고 자동차가 뭐냐고 하면서 집을 한 채 딱 사드렸어요, 둘째가. 그러니까 셋째가 그걸 보고 형들 참 너무하다. 부모님의 은공도 모르고 자동차 집이 뭐냐. 그래서 자기 고민하다가 어머님이 홀로 계시고 심심할 것 같으니까 말하는 앵무새를 하나 사드린 거예요. 근데 이 말하는 앵무새가 집값보다도 훨씬 더 비싼 거예요. 말하는 앵무새. 그래서 앵무새 딱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고맙다라고 셋째에게만 고맙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고맙다는 편지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보내준 비둘기 보양식으로 잘 잡아먹었다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은 그냥 그래도 찾아와서 이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 부모님의 마음도 모르고, 물론 저도 제 자녀가 나중에 커서 차를 한 대 보낸다 하면 전 얼른 고맙다고 받겠지만, 그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몰라주고 사람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뭐 때문에요? 그냥 예배 순서지에 주보 순서지에 그렇게 있으니까? 아니면 목사님 시키니까? 아니면 누가 뭐 셀 리더리 반장들이 시키니까? 만약에 행여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 분이 없으시겠지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순서에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행여나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 빨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그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으로 고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뭐예요? 이 법궤라는 것이 곧 말씀이거든요. 그 안에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는데, 왜 너희들 지극정성이 준비하고 한다고 하지만 왜 말씀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최선이라고 지극히 정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방법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니네 지극정성, 말씀 없이 지극정성을 가느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웃사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행여는 우리들 삶 가운데서 말씀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때로는 뭐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당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시켜서 뭐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또 즐거움이 없으면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그런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셨어요. 나사로의 집이죠. 그 집에 방문하는데 두 자매가,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인데, 이 마리아는 이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집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늘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고 다 있는. 근데 그의 언니였던 마르다가, 그죠? 자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식사라도 한번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막 부엌에서 막 음식도 준비하고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발 아치 앞에 와서 말씀만 듣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좀 마리아한테 좀 얘기를 해서 좀 부엌에 가서 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좀 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 마르다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부탁이 뭐 잘못됐나요? 뭐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엌에서 일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겠지요, 마르다가. 네, 여러 가지 그 많은 일로 염려 근시한다면 그 중에 정말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것은 마르다 입장이죠. 음식을 준비하고 뭐를 준비하고 차를 준비하고 하는 것은 마르다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이 마리아가 훨씬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오히려 이 마르다를 책망하시면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조금 뭐 덜 먹으면 어때요? 아니면 조금 나중에 먹으면 뭐 이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훨씬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저는 뭐 마리아의 기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간만에 오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겨드릴까? 어떤 거 좋은 음식을 준비할까? 저 마음이 막 분주했겠지요.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마리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 정말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윗의 삶의 모습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지극히 정성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준비를 합니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궤라고 했듯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따라가야 할 그 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가운데 규례대로 지켜야 될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자녀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법이 규례든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단어들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3절에서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구들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여나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의 것을 가지려고 그런 탐욕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에 대해서 답을 가르치지 않는데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행여나 남을 속여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된 우리들이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범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얘기죠. 왜? 알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직장에서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직장인 동료에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새롭게 들어간 직장이라면 잘 모르겠으나 다 알고 있어요. 1년, 2년 지나가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향기가 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점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상황의 여건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 믿는 사람에게 딱 비춰지면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별거 없네.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그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믿는다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그렇죠?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표지가 나타내는데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지 못할까봐 믿는다고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삶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봉사를 할 때도, 섬김을 할 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아멘. 그 말씀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 말씀 같이 볼까요? 본 말씀 13절, 14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짐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다윗이 두려워해서 이 궤를 옮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궤를 옮겨요. 이 오벳 에돔은 이제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궤를 잠깐 옮겼어요. 3개월 정도. 그 3개월 뒤에 다윗이 이 궤를 다시 옮기게 되어지는데,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베레스라는 우사라는 사람이 궤를 옮기다가 죽이는 상황,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을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봤겠죠. 자기 집 앞에서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 궤가 지금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 오벳 에돔도 아마 그 3만 명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동네를 지나가니까 분명히 그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자기네 집으로 하나님 복궤를 옮기라는 사람이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행위를 옮기다가 그래서 집에 두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윗 왕마저 그것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성전으로, 궁전으로 그것을 옮기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오벳 에돔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다른 그 어느 누구 집도 아닌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어쨌거나 옮겨져요. 근데 이 법궤가 옮겨지고 3개월 동안 그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께 석 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궤가 옮겨졌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졌어요. 이 오벳 에돔이 이 법궤를 얼마나 또 지극정성히 그가 잘 보관하고, 그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의 집안의 충성 때에 성실히 그 궤를 잘 보관하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오벳 에돔도 아는 것이죠. 이 궤를 움직이고 만지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집안 사람들이 다 우리 말씀대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궤 근처에 가지를 쏟아낼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거룩하여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온 가족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붙잡고서 그 집안 사람이 똘똘 뭉쳐지게 되어집니다. 몇 개월 동안요? 3개월 동안. 근데 그의 궤가 3개월 동안 그 집안에 있으면서 말씀으로 충실히 지켰던 그의 집안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 그의 모든 소유인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더라.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여서 그 말씀대로 그의 삶을 충실히 붙들고 나갔을 때 3개월 동안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말씀 아니면 안 돼. 말씀에 조금 벗어나면 안 돼. 그의 집안에 얼마나 많은 복을 내리셨는지 이 역대상 뒷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가서 볼까요? 역대상 26장 4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멜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엘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이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과 엘사벳의 형제 엘리우와 스가 막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내리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의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8명. 왜 8명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지금도 자녀들이 많은 것이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요. 꼭 하나의 복이, 그럼 복이 없는 사람 자녀가 없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이어야 됩니다. 이제 남자 이름만 있으니까 그 사이에 여자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자녀가 몇 명이지 뭐. 오벳에돔에서 난 자녀들이 자녀와 그의 손자까지 62명. 그죠? 62명의 놀라운 복을 주셨고 또 그의 자녀이 다 잘 되어서 가문을 다스리는 자 큰 용사가 되었고 능력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직무를 잘하는 자가 되었고 라는 것은 뭐예요? 그 집안 가문 가운데서도 가문을 다스릴 만한 가문을 빛낼 만한 우리 가문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빛낼 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 큰 용사가 되었고 용사가 됐던 전쟁에서 승리하신 큰 군사들이 이름을 알 수 있는 그런 용장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가서 그 일을 잘 해결내는 사람. 뭐 직장 가서 얼마나 이 사람들 잘 써있겠어요. 가서 능력이 있어서 맡겨주면 일을 잘해. 오벳에돔의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개가 말씀대로 그의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래지도 않아요. 오랜 생활도 아니에요. 3개월 동안 그들이 바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잘 보면요,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실히 부여잡고 그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히 3개월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들이 3개월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법궤가 다윗 성전에 옮겨나가서도 그들에게 보여주신 복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들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정말 이런 복과 하나님께 내리시는 복이 모든 집안과 여러분의 모든 소유 가운데 이런 복이 임하였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도 능력이 있으니까 딱 뛰어나는 거 아니에요? 군대에 가서도 이런 사람들이 딱 용장을 딱 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맡겼든지 딱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사람들이 봅니다. 저 사람들 어째서 저렇게 용장이 되고 가문을 빛낼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비로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성실히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함께 나누고 즐거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모든 소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기를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근본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하고 있네요.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규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끝 가지고 우리가 지극정성, 인간적인 지극정성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만 좋게 하는 거지. 자신만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기 위해서 하는 일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의 모습 말고, 내가 하나님께 섬겼다, 봉사했다, 시간을 들였다 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일 말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정성한 모습,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앞에 말씀을 지극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 나의 삶 가운데 행여나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규례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 수 있을까, 지극정성히 그 말씀을 성실히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의 그런 집안 가운데 그런 많은 복이 있기를 원하고,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달란트 주신 것에서 그 달란트 주셨으면 그것을 잘 해결할 능력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 가서 딱 그의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사람, 야 우리 집안 이런 사람 나타났다, 그럼 전도하지 않아도 그 집안 사람 다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다. 왜 나타났는가? 내 자녀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래요. 한마디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 가서도, 어디 군대에 가서도, 야, 저는 왜 이렇게, 저 사람 왜 이렇게 다르지? 뭔가 다르지?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복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벳에돔의 가정에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그런 복을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3개월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부여잡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신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왜 안 주셨을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 뜻은 제가 또 일러드릴 테니까. 그죠? 그 왜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지는 제가 또 이제 그 방법이 있어요. 응? 오늘도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거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는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하는 거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빼놓고 열심히 자기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공부하고 일해봐야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만 먹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 복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소유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